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분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장면들을,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겜이 예루살렘보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규합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왕으로 이제 선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미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으로 예언되었던 상황이었고, 또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돌아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통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죠. 가장 큰 이슈는 솔로몬 왕 때 성전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짓잖아요. 그 외에도 뭐 국고성이라든가 여러 성들을 쌓았기 때문에 심한 노역에 시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무려 666 금으로 그 정도 달란트가 거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좀 줄여달라. 굉장히 정당한 요구죠. 정당한 요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고 건축도 거의 끝났으니까 좀 줄여달라.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살펴달라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한 부류는 6절에 보면 나이 든 지도자들과 의논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성경에는 소년들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소년들과 의논한 것들을 가지고 거부하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그래서 거부하는 이유가 말하면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 친 채찍으로 치겠다. 굉장히 어떤 교만하고 또 굉장히 자기 과시적인 그런 성향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험한 말로, 나쁜 말로, 무자비한 말로, 나중에 보면 무자비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까요? 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리석다, 판단을 잘 못한다, 정세를 지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소년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살았고 지혜롭고 상황 판단을 잘하는 나이든 지도자들의 말은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이 나라가 갈라지는, 분열되는 엄청난 일들을 초래합니다. 단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좀 나이든 지도자들, 소위 멘토라고 하잖아요. 멘토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왕들이 주로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좀 르호보암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에게는 이런 멘토가
또한 주변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 찾았겠죠. 없지는 않았습니다. 찾지를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장면이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일본 성도들은 굉장히 나이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멘토의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네가 나이가 어린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 앞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근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멘토 역할들을 잘한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를 통해서 멘토 역할들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멘토가 있으세요? 참 생각보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는 질문이죠. 나에게 멘토가 있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뭔가 판단하지 못할 때, 내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충고해주고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분명하게 딱 떠오른다면 그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이 크리스찬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젊은이들과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성경 공부 모임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멘토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소리가 많아진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잔소리가 많아졌구나. 예전 젊은 시절보다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내가 잔소리가 많아.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자꾸 들어줘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하면 충고를 해주고 싶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젊은이들보다는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목까지 차올라 있는 거죠. 한마디만 하면 내가 3마디, 4마디, 10마디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래서 이제 멘토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시죠? 근데 대부분의 말이 잔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가 생각하기에요?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잔소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부모들은 좋은 말을 해주고 있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멘토를 또 만나야 되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소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르고 자녀가 한마디 하면 내가 10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있지만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토만 있었다면 르호보암도 좀 더 다른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처럼 르호보암 왕이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르호보암이 이제 군대를 일으키잖아요. 르호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군대를 유다 땅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려고 나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니까 싸우지 말라 해가지고 싸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을 세워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죠. 다윗 왕국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불순종, 철저하게 불순종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미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고 똑같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 왕위가 영원하겠다. 이게 다윗과 언약이잖아요. 이것과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여로보암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죠.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리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목사님? 나라가 너무 넓은데 나는 겨우 이 광주 땅, 우산동 여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까? 기도라는 좋은 수단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멈춰섭니다. 이걸 늘 알아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특권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죠?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을 다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부르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은 겨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의 당면한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대리통치자 역할이죠. 이걸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서 사람을 폭행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을 이렇게 폭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대사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상대방 나라에 파견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권이 있죠. 하지만 특권에 따른 의무도 있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형편없는 나라네. 그렇죠? 대사 부인인데 대사 부인의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전체 싸잡아서 이 벨기에가 형편없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굉장히 큰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특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결국엔 소환당하잖아요. 벨기에로 소환당했어요. 우리도 소환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확신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의 행동의 반경도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대리 통치자로 그렇게 세우셨고 또 여로보암도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2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로보암에게도 딱 주셨는데 여로보암이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냐면 여로보암이 딱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고 매년 절기마다 최소한 3번 이상 이 모든 장정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정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를테면 평양에서 매년 3번 이상씩 모든 북한의 남자들이 다 남한에 와서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38선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모든 남자들이 다 적국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지금 심각하게 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존립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생각이었고 뛰어난 전략을 마련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뒀다고 29절에 말하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금송아지 2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금송아지 2개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3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뽑았다고 해요. 레위 사람들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임의대로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여덟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비슷하게. 날짜만 좀 달리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새로운 절기를 만들죠. 이게 이제 2단이잖아요. 2단. 달을 끄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나가지고 내가 신천지 안 들어갈 수 있어. 여기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 그대로 들려줍니다. 근데 마지막 끝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단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도 새로운 절기를 정했는데 비슷하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저항감이 없었겠죠. 아예 그냥 절기가 몇 달씩 차이 나면 사람들 안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냥 그걸 다 수용한 거죠. 이런 죄를 짓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렇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두고두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불순종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이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것들을 불순종으로 바꿔버린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판단, 내 뜻, 내 생각, 나의 가치관,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 좋아 보이잖아요. 그걸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내 자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도 그렇고요. 오래 해도 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을 때는 특별히 더 강합니다. 진짜 몰입해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늘 묻고 늘 질문을 해야죠. 이걸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오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제 생각, 저의 뜻, 저의 의지, 저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의 폭도 넓어지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문이 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 모든 기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